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잘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제목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핍박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렇죠? 실수한 사람 오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오면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씩 몇 번 하라고요? 그렇죠? 그 몇 번,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도 용서 못 하거든요. 내 마음에 걸리기만 해도 내가 거기에 붙잡혀서 속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과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시작을 해야 돼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시작은 출발이 나잖아요. 그렇죠? 나라니까요. 출발이 뭐예요? 육신 거예요. 출발이 성공이에요. 이게 세상의 출발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의 문화는 뭐예요? 네피림인 겁니다. 왜요?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기려고 뭔가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됐어요. 문화가. 그럼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어려워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알지 못하는 영적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되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라도 이렇게 시작했다면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조금만 바르게 눈을 떠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만 제대로 되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시작을 해야 돼요. 설령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재해석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직도 안 바뀐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는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예수 믿고 났는데도 안 바뀌니까 예레미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속에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고 응답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시작을 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나 육신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예수 믿고도 안 바뀌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고 근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이 안 되니까 예레미야처럼 내가 올바르게 사는 거 기도하는 것이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애통해 기도하는 것이 응답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많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또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응답이금 착각하는 거예요. 또 누구처럼요? 선지자처럼
내가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점도 바꾸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출발점이 이게 계속되고 있다면 요게 사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겠지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삶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주시는 응답은 다 놓치는 거지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는 변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주시는 절대 응답은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똑같이 살아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보다 뭔가의 불신자의 노예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복음 안에서 바른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여러분 복음의 눈을 딱 뜨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고 인도받아 간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딱 내려놓으라니까 빨리. 내 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둔다면 여러분 삶은요 반드시 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응답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고 시작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다른 시작을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 속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내게 힘든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받은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죠? 정말 응답받는 자는요. 가장 첫 번째 이게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른 시작이에요. 세상과 다른 거잖아요. 세상에선 주인이 나래요.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도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라니까.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응답받는 자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하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응답에 축복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시작을 하시라니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은 이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삶을 살고 계시는데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복음보다 내 삶에 있어서 바른 시작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인생을 진짜 세상과 다른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가는 믿음의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시작은 뭐냐?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또 뭡니까? 주인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세상을 배경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배경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좌가 나의 배경임을 아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아, 하늘 보좌가 내 거구나. 그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그렇죠? 이걸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을 재해석하시고 그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르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것들이 허상처럼 보여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는 거? 야, 내가 주인 돼 살아야지.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 얘기하고 막 보좌 얘기하면 이게 허상이라. 야, 네가 하나님 믿기 전에 네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일 수도 있다니까요. 틀린 얘기지요. 바르게 시작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나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실상이 되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내 삶의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내 삶의 모든 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라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진짜 믿어진다면, 내 삶에 믿어진다면 응답은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응답 받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응답 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주인 바꾸는 거. 무엇보다도 제일 큰 건 주인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 받는 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응답 받는 자는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세상 것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내가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도가 계속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없는 다른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운 거죠. 그렇죠?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얘기 못하지요. 이거를 복음으로 단번에 이겨버려야 돼요. 단번에 이겨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자, 무슨 영적 전쟁입니까? 자, 보세요. 사탄이 놓은 망대, 사단의 망대를 보라니까요. 이걸 단번에 이겨버려야 돼요. 지금도 나, 지금도 내 거, 지금도 우리,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이거를 복음으로 단번에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나라는 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고요. 생각한 거고요. 내 것 찾아서 육신 것 하다가 인생의 모든 것이 멸망한 거고요. 우리 것, 내 것 챙기다가 세상에 흩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계속 공격한다니까. 공격해요. 결국은 사단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허상이 돼버리면 기도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예수 주인 고백하는 거 진짜 이것이 허상이라면 그것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게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 예수 주인 고백하고 기도하는 건 영원한 승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백을 못한대요. 고백 못한대. 교회에서 해보라고, 영적 문제인 사람들 해보라고 했는데 한 번, 두 번도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흑가 무너질까 사단을 알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무너질까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안다면 단번에 꺾어버려야 돼. 그렇죠? 사단의 망들 단번에 꺾어야 돼. 왜요? 전쟁이니까. 자 보세요. 흑암이 그렇죠? 문화를 가지고 망대 세웠다니까. 흑암의 문화의 망대. 흑암 문화의 망대. 그게 뭡니까?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화를 가지고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문화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 깊이 보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복음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싸움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 나를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 이게 싸움인 거예요. 싸움. 근데 이 사단의 내피는 문화는요, 너무 즐겁고 재밌고 너무 거기에 매혹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 깊이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 없는 메시지예요. 결국 네가 주인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 잠식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붙잡고 넘어서야 돼.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허상인데 뭐 사단, 흑암 문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뭐. 이번에 제가 유니버셜 거기 가보니까요. 스튜디오 가보니까 진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 하고 그 세계, 우리의 정신 영적 세계, 이런 우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미국의 그런 영화나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어떻게 보고 있는 거. 미니언즈, 뭐 해리포터 이런 거 다 만들어 놨다니까. 거기에 하루에 수십만이 몰려요. 수십만이. 근데 그 수십만이 몰리는데 어린부터 시작해서 저 노인까지 빡빡하게 쳐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세계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인간은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다 미쳐 있어요. 미쳐 있다니까. 그게 문화니까 문화. 그 참 돈 벌겠어요. 거기는 커피도 못 마셔. 커피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돈이야 돈. 그러니까 돈을 긁어 모으는 거야 그냥.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문화 하나 만들어 놓고 해리포터 세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체험하고요. 막 즐거워하고 사진 찍고요. 보세요. 생각과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보단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계속 심고 있다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응답받고 확인해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 얘기하냐? 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 같은 나이대 되신 분들, 저와 같은 나이대 되신 분들 막 온다니까. 와가지고 뭐 입고 오냐? 캐릭터 옷 입어요. 캐릭터 옷 입고요. 나는 바나나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그 바나나가 뭔가 몰랐거든요. 그것도 캐릭터도만. 그죠? 미니언즈 거기 나오는 캐릭터인가? 어른들이 막 바나나 옷 입고 다니고 저 왜 바나나 옷이지?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그들이 벌써 어렸을 때 그 들었던 그것이 문화화돼가지고 그 속에 들어 담겨 있다는 거 아닙니까? 흑암 문화예요. 근데 그 흑암 문화의 깊은 거 뭐냐? 요걸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걸 계속 얘기하는 거라니까. 요걸 계속 심는 거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거. 우리의 우주관과 우리의 생각관을 바꿔버려요. 자꾸의 문화들은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예수 이름 보내야 되는지. 아니 그렇게 성공한 그 엄청난 일본의 기독교율이 0.2%라니까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0.1%로 떨어졌대. 그게 왜 물어봤더니 이유는 하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기독교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1%가 목표예요, 목표. 우리 일본에 1% 복음 알려서 난 달린다. 1%가 목표예요. 그냥 보세요. 근데 그 나라가 막강하다니까. 경제대국이고요. 세계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눌린다니까요. 바르게 안 보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언약 놓치면 이 문화에 와 대단하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 대단하다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넘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단번에 꺾어버려서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흑암 경제로, 그치요? 흑암의 망대가, 흑암의 경제의 망대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치요? 흑암 경제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 현장에는요. 일본에는 교회 십자가 있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요, 일부러 교회 십자가를 해놓고 크리스마스 때 막 일부러 교회 불빛 내고요.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보면 다 십자가인데 일본은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장님 많이 가보셨지만 교회가 없어. 교회가. 제가 현장 돌아보지만 교회가 없다니까. 교회가. 근데 반면 절가는 어마어마해요. 오사카는. 그러니까 보세요. 제주도와 비슷해요. 눈에 안 보이지 않게 당이 쫙 깔려있거든. 제주도에.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제주도 왔는데 와가지고 캠프를 하도 들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숲이 우거지면 저기 당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인가. 근데 그런 일본처럼요. 우린 여기 제주도도요. 구석구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게 문화라니까 문화. 우리는 아니라고 딱 부인하지만 그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그것이 흑암 경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렇죠? 흑암 경제 아닙니까? 거기다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흘러가요. 그쪽으로.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그렇죠? 누가 하는 겁니까? 흑암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밀려가요. 그래서 복음으로 단번에 이겨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사단에 속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복음의 망대를 세워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막 경직해서 우리 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기만 하면 돼요. 진짜로요. 아, 그렇구나. 이게 흑암이 놓은 망대구나. 내 삶의 모든 현장의 문화가 흑암이구나. 내 삶의 모든 경제가 흑암에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조금만 언약 붙잡고 깨어 기도해도 승리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그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축복의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시작만 한다면요. 그렇죠? 내 삶을 바르게 보고 진짜 내 삶의 시작을 바르게 한다면. 그렇죠?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 단번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오늘 성경을 갖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복음 가진 자는요.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탄에 속지 않기 위해서 뭘 하냐? 오늘 키는 뭐예요? 용서래요. 용서. 용서래요. 아니 나한테 계속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요셉 보세요. 형들과 그 보디발 아내 용서했다니까요. 용서했어요. 왜?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그 힘이 있어야 되냐면 용서해야 되니까.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 인생을 여기에 묶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게 만든다니까. 이게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에 사람한테 묶이고 일에 묶이고 거기에 내가 한이 생겨버리면 복음 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건 안 보이고 자꾸 사람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다 놓치고 계속 여기 묶여 살도록 사단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용서하라가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영적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마음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묶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왜냐? 결국은 그 사람도 창세기 3장의 피해자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창세기 3장의 피해자라니까. 반대로 내가 왜 힘듦을 당했어요? 나도 이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나도 묶여 있었으니까 결국은 같이 부딪힌 거라니까. 그러면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난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 없다 용서하셨다니까.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요. 저는 끊임없이 자꾸 갈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더라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제가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그래요. 괜찮아. 난 너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 얘기해요. 나는 너의 든든한 후원자야. 그렇죠? 나는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죠? 그게 믿어지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에 혹시라도 묶여 있는 거 있다면 오늘 풀어내세요. 복음 앞에서. 누구한테 속지 않으려고요? 사단에게.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뭐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거기에 묶였다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 놓은 망대에 내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됩니다. 왜 용서하라 그래요? 사단이 거기에 공격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그게 사단의 망대의 공격 포인트니까. 그래서 여러분 흑암의 근원지를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어떤 짓을 했던 사람 용서하셔야 돼.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그 사람한 행동을 뭐가 막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놔버려야 돼. 그게 제일 잘 표현된 게 오두막이에요. 오두막. 자기 딸을 유괴해서 시체도 없이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묶여 있고 막 거기에 막 묶여 있으니까 첫 번째 자기가 병들어 버려요. 자기 병들었다니까. 거기 보세요. 자기의 병들었다니까. 그 원한 때문에 자기의 병들었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막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원한. 그게 뭘로 바뀐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원한으로 바뀌어 버려요. 희한하지요. 그 원한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원망하게 돼 버려요. 용서하셔야 돼. 정말로요. 묶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인생을 묶어요. 나하고 안 맞는 성향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정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농에 묶이지 마세요. 그렇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힘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뭔지를 알면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원한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은 나 힘들게 만들면 정치 딱 돼가지고 보복해버리는 보복이 일상이다. 보복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복이 아니라 살렸다니까. 그 살리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그렇죠?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묶여 있으면 내가 제일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제일 힘들지 남은 몰라요. 그 사람 힘든지 아닌지 모른다니까. 내가 힘들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그렇죠? 요셉은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 야, 저 같으면 생명의 은인과 같은 다윗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막 귀신 들려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이익에 딱 묶이니까 사울 왕은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 다녀요. 우리 같으면요 얼마나 한이 생기겠어. 평생이 적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되겠지요. 평생이 적이.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평생이었다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고요. 다윗을 죽이려 다녔다니까. 근데 다윗은요 한 번도 거기에 묶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힘들어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막 다 썼다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왜 줬습니까? 다 썼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축복을 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십자가에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널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사랑. 이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 잘 안 됩니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뭘 붙잡고 우린 기도해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진짜 사단에 속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모든 것에 답일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오늘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고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래요. 그 계책이 뭔지 알았다니까 사단은. 이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보면 제일 많이 바울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사단은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우리를 11장 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뭐예요? 속인대. 11장 고린도서 11장 4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대. 사단도. 그 사단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처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아가요.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바랍니다. 그게 단번에 꺾으라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기도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기도의 망대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망대인 거예요. 다른 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게 전신갑주 얘기거든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 전신갑주 입으라. 성경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해요. 머리 구원의 투구스라 해서 구원의 투구. 그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 생각과 마음. 머리 뭡니까? 이게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가 이름 있으셔야 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의의 흉배, 가슴. 가슴에는 뭘 붙여요? 흉배. 의의 흉배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마음.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 그리고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이게 뭐래요? 허리. 허리는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뭘 떼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는 겁니다. 복음으로 중심 잡으셔야 돼. 그리고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의 평안한 복음의 신발.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평안한 신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다섯 번째, 우리 양손에. 한 손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렇죠?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이거 싸우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보호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다른 건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말씀의 검.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으로 여러분 전신갑주 입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나의 24 시스템을 계속 갖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24. 그게 뭔지 아지요? 복음 고백 24. 복음 적용 24. 하라는 거예요. 이건 안 써도 되겠죠? 나의 24 시스템. 그렇죠? 복음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모든 사건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 시간을 활용해서 하세요. 시간을 활용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되겠죠. 언제 하라고요? 아침에 딱 눈 떠서. 그리고 밤 시간을 활용해서. 이게 정식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삶에 리듬이 된다니까요. 아침과 밤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낮에는 계속 24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해서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막 하려고 힘드니까 시간을 활용해서 제일 좋은 건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그거지만 내가 혹시라도 잘 못하면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부터 고백하라니까. 눈 뜨자마자부터. 눈 뜨자마자 아예 기분 나쁘게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눈 뜨면 열받아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받아가 아니라 밤에 그래서 기도하고 힘을 내야 아침에 열받아가 안 나와. 그렇죠? 그래도 괜찮으니까 조금이라도 리듬 갖추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지난주에 얘기했죠. 뭘 하라고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냥 숨 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숨이 내 모든 걸 다 살립니다. 솔직히. 그렇죠? 저 전에도 솔직히 이 얘기 들었을 때 이 숨이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걸 몰랐거든요. 근데 알면 알수록 내 호흡이 얼마큼 중요한지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호흡이 내가 의식하고 느껴지고 기도로 연결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지난 몇 초 기도하라고요? 10초.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뱉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입술부터 탁 바르고 주무세요. 딱 닫고. 아시겠죠? 대부분 다 입을 벌리고 자거든요. 밤에 제일 많이 이렇게 나쁜 게 들어가는데 이게 나쁜 공기가 직방으로 우리 폐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코는 많은 털들이 그걸 다 걸러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잘 주무실 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입이 딱 마르다. 그러면 힘드신 거야. 입이 막 마르다. 그러면 입 마르지 않게 딱 입술 테 바르시면 입이 안 말라요.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안 건조해요. 그래서 입을 탁 테 바르시고 그렇죠? 코로 숨을 쉬는 겁니다. 강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한번 읽으세요. 호흡의 기술. 가서 꼭 자,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 호흡의 기술 책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기자였던가요? 뭐였죠? 하여튼 이 사람이 중요한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호흡에 관계된 그 부분을 가지고 쭉 쓴 겁니다. 일단 한번 가서 보세요. 일단 보시면 호흡에 관계된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뭐 하냐? 호흡을 많이 하라 이것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알았죠? 어떻게 기도하냐? 자,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제일 좋은 호흡이 5.5초래요. 5.5초. 근데 어떻게 하냐면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들이마실 때. 아시겠지요? 그리고 내뱉을 때 이렇게 내뱉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길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고 다시 또 들이마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뱉으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선지자 고백하고요. 또 다시 고백하면 들이마시면서 고백하고 내뱉으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사단 이기시고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일단 3가지만.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3가지만.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잠깐. 자, 몸을 피셔야 돼요. 딱 피고 딱 등을 기대세요. 허리 세우세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무세요. 제가 고백할 때니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으로 이렇게 마지 말고 내 아랫배가 뚝 나오도록. 아시겠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뱉으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들이마시면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뱉으면서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다시 들이마시면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뱉으면서 그리스도는 사단 이기시고 사단 이긴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알았죠? 힘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잘 이렇게 모르고 쉬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의식하면서 숨을 쉬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 세트라면 요거를 하루에 5번만 세트해요. 5번 세트하세요. 아시겠죠? 하루에 5번만. 그래서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건 너무 좋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호흡 강사가 아닌데 일단 여러분 세계복음 하려면 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힘을 얻으셔야 돼. 그렇죠? 사단은 제일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시고, 중요한 건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춰져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된 복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사단에 속지 않고 믿음 안에 나가는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